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적 교체, 즉 바통 터치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상단에 제시된 만약 오늘 세상이 끝난다면 심판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 구약의 정신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한 세례 요한의 목소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공포와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닥칠 엄중한 심판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긴박한 시대적 경고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 슬라이드의 배경이 어두운 균열에서 밝은 빛으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듯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자체로 종착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빛으로 이어지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던 광야의 시대가 저물고 구원의 시대가 도래하며 두 시대가 교차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공포를 넘어선 진짜 천국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심판의 선언자로부터 생명의 주관자로 이어지는 이 역사적인 계승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신학적 함의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상세한 맥락을 함께 고찰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2를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초기 담론이 지닌 원형적 성격입니다. 그가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메시지는 현대인이 흔히 연상하는 위로나 평안과는 그 궤를 달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 우측의 도끼가 나무 뿌리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강렬한 시각적 장치는 당시 대중이 직면했던 종말론적 위기감을 상징적으로 투영합니다. 요한의 수사학 안에서 천국은 곧 임박한 심판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가 마주하게 될 화염과 진노, 그리고 단호한 파괴의 심판대가 바로 그가 정의한 천국의 첫 번째 얼굴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이 불벼락 같은 선포 앞에서 경외심을 넘어선 실존적 공포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심판 중심의 신학적 배경이 당대 사회 구조와 종교적 관행에 어떠한 긴장감을 조성했는지 그 구조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이 곧 두려운 심판대로 인식되던 이 엄중한 시기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음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지점을 보고 계십니다. 화면 중앙의 바통 터치는 단순히 인물의 교체를 넘어 구속사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합니다. 요한의 시대가 끝맺음을 맺고 예수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태동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반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대중과 종교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은 엄격한 심판과 권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의 불벼락으로 불의를 멸하는 강력한 통치자를 상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통을 이어받은 예수님의 실제 행보는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정죄와 심판 대신 치유와 회복을 선택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의 고통을 직접 돌보시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던 죄인들과 한 상에 앉아 식사하며 생명의 축제를 여셨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정죄가 아닌 생명과 포용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도끼와 치유의 손길이라는 대조적인 두 관점을 통해 당시의 메시아 대망 사상과 실제 사역의 괴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의 요한의 기대를 보시면 이는 철저히 심판론적 관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바라본 메시아의 타깃은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이었으며 사역의 방식은 뿌리에 놓인 도끼처럼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는 파괴적이고 즉각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지향하는 결과는 종말론적 긴장감 속에서 나타나는 임박한 진노와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우측의 예수님의 현실은 이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긍휼의 대상인 병든 자와 죄인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정죄보다는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 수용과 치유의 방식을 택하셨고 그 사역의 실제적인 결과는 파멸이 아닌 생명의 회복과 충만한 기쁨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엄격한 정의의 실현을 기대했던 예언자적 시각이
사랑과 회복이라는 복음의 실체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신학적 변곡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직면했던 심각한 신학적 혼란과 딜레마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믿음이 흔들린 결과가 아니라 요한이 가졌던 메시아 대망 사상과 실제 예수님의 사역 사이에서 발생한 깊은 인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며 메시아가 오시면 당장이라도 심판의 도끼를 휘둘러 불의를 정화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 들려온 예수님의 행보는 죄인들과 식사하고 병자를 고치시는 등 그가 기대했던 단호한 심판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인간적인 기대를 넘어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메시아적 정체성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인 생명을 살리는 역동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지점 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존 질서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파괴적인 종말로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라이드 하단에 명시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끝장내는 파괴의 폭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죽어가는 생명을 본연의 상태로 되돌리는 강력한 회복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화면의 곡선을 따라 배치된 시각적 요소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시력을 회복하고 보행장애가 있는 이가 다시 걷게 되며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은 단순한 현상을 넘어 생명력의 폭발적 확장을 보여줍니다. 가시적인 파괴가 아닌 내면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치유와 재창조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정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동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상을 보다 온전한 방향으로 견인하는 실체적인 변화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핵심 특징은 바로 메시아 중심의 통치 체계라는 점입니다. 화면의 도식에서 볼 수 있듯이 광활한 우주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 메시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천국이라는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는 보조적인 안내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 나라다 라는 선언을 통해 본인이 곧 그 나라의 실체이자 핵심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 예수님이 계신 곳, 그리고 그분의 주권이 미치는 곳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왕이신 그분과 연합하여 함께할 때 우리는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 모델로 이해하는 것이 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특징인 지금 여기, 현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인 승리나 구원의 개념을 죽음 이후에나 도달할 수 있는 먼 미래의 보상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본질은 관념적인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을 강력하게 뚫고 들어온 생생한 현실에 있습니다. 슬라이드 중앙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일상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빛은 내면의 어둠을 몰아내는 실제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현대인을 잠식하고 있는 우울과 미움, 그리고 각종 중독이라는 어둠의 세력들은 이 빛이 임하는 순간 더 이상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밀려나게 됩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어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말씀처럼 어둠이 물러가는 그 찰나의 순간이 바로 천국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호한 내세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회복과 해방을 경험하는 현재의 역동성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인 하나님 중심, 즉 내 왕좌 비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왼쪽의 이미지를 보시면 왕좌의 중심에 나라는 자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그 주변은 복잡하게 얽힌 선들처럼 혼란과 갈등, 그리고 끊임없는 자아의 충돌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영적 무질서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천국을 실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의지적 결단이 요구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 인생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던 나의 고집과 자아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내가 왕좌에서 내려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삶의 모든 무질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존재 전체를 감싸게 됩니다. 결국 내 인생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이 중심의 이동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10에서는 세례 요한의 관점을 넘어 예수님이 완성하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림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종말론적 경고는 그 자체로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개될 은혜로운 성취의 구체적인 방식을 다 내다보지는 못했습니다. 화면 중앙의 퍼즐 형태를 보시면 4가지 핵심 기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통치 아래 있으며 정체되지 않은 강력한 역동성을 지닙니다. 또한 이 나라는 메시아를 중심으로 재편되며 먼 미래의 막연한 사건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실제하는 현재성을 확보합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 역동성, 메시아 중심, 그리고 현재성이라는 이 4가지 기둥이 하나로 맞물릴 때 비로소 심판의 담론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게 됩니다. 요한이 미처 보지 못했던 이 은혜의 성취 방식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늘날 청년들이 마주한 일상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취업 실패, 시험 낙방, 그리고 끊이지 않는 불안이라는 단어들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매일같이 짊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무게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우리의 일상은 수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거센 풍랑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견고한 방패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의 상황이 급변하더라도 결코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왕의 통치는 추상적인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이 우리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절망의 벽을 뚫고 우리 내면으로 침투하여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선물합니다. 결국 천국은 먼 미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모든 절망을 이겨내게 하는 강력한 실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는 이 방패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직면하는 우울과 불안, 그리고 타인에 대한 미움은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을 넘어 우리의 영성을 짓누르는 어둠의 세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 마음의 통치권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비로소 내면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는 짧은 기도를 댓글로 남기며 신앙의 결단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재적 천국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며 다음 회차를 예고해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국이 왜 비유로만 감추어져 있는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담긴 영적 비밀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